여러분, 우리 오늘은 레위기 5장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레위기 5장에는 속건제에 관한 규정이 등장합니다. 속건제는 죄책의 제사라고도 불리고요, 또 배상의 제사라고도 불리는 제사입니다. 영어로 속건제는 compensation offering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속건제라는 것이 잘못에 대하여서 보상을 하는 제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죄를 범한 후에 그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나는 용서를 받았으니 그 용서를 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 실수로 하나님의 교회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도 그저 하나님께 회개했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레위기 5장에 나오는 이 속건제의 규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죠. 속건제는 실수로 또는 생각 없이 말하여서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서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또한 이웃들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에 속죄하는 제의를 말합니다. 속죄제가 실수로 범한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속죄라면, 속건제는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난 피해에 대하여서 보상하는 제사라고 할 수 있죠. 이 속건제의 경우에도 고의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성물을 훼손하거나 이웃의 것을 탈취하는 죄는 쉽게 용서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수로 또는 잘 알지 못하여서, 미처 알지 못하여서, 연약하여서 의도치 않게 그런 죄로 인한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속건제를 드리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물에 훼손을 입히는 경우는 성수의 물건을 파손하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를 뒤늦게 깨달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건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이때 속건제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자신이 끼친 그 손해를 다 갚고 그에 더해서 5분의 1의 보상을 더한 후에 그 다음에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도치 않게 또는 연약하여서 거짓말을 하여서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또는 의도치 않게 자신이 연약해서 잘 몰라서 도둑질하거나 사기와 같은 그런 실수로 인하여서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죠. 이때에도 이웃이 입은 그 재산상의 피해를 다 보상하고 그에 더하여서 그 피해의 5분의 1의 보상을 더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결과다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에 대해서 철저한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이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재산에 대해서, 또 이웃들의 재산에 대해서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은 죄의 결과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분이셔서 죄인들이 회개할 때 그 죄를 용서하시지만, 참된 회개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셀프 용서,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이제는 괜찮다라고 스스로 위로받는 방식은 결코 하나님 나라 방식의 회개와 용서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피해를 본 대상들에게 사죄하고 보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회개인 거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혹시라도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다시 말해서 자신의 허물과 실수로 인하여서 형제에게 피해 준 일이 있거든, 먼저 가서 그것에 대하여서 보상을 하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속건제의 정신이죠.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삭개오가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누구의 것이든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거든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피해받은 사람들에게 보상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속건제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할 때에 그 범죄로 인하여서 피해를 당하는 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누락하거나 하나님의 교회의 물건들을 훼손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에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죠.
또 이럴 경우에 그저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는 회개가 참된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것에 손해를 입혔다면 이를 반성하고 이에 대하여서 책임지며 보상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그게 참된 회개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실수와 허물로 인하여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하나님께 참된 회개를 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그 이웃의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용서받지만 그 용서받은 자신이 혼자 사죄의 은총을 누리는 무책임한 곳이 아닙니다. 은혜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피해받은 사람들에게 보상하는 것이 참된 회개인 거죠. 오늘 하루도 우리들의 지난날의 잘못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서 교회에 손해를 입히거나 또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경우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서 용서를 구하고 보상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는 참된 정의의 나라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무책임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고 우리들도 그런 무책임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지난날의 잘못을 되돌아보면서 11조를 바르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피해를 준 죄가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임지게 하시며 우리의 형제들의 재산에 대해서 우리의 이웃들의 재산에 대해서 피해를 준 일이 있다면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보상을 할 수 있는 책임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레위기 5장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속건제의 정신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로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